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을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징계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을 품고 이 기간을 인내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의 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인내하며 또 이 기간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모아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한 번만 들려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읽고 읽어서 말씀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예루살렘에만 알려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알려지고 들려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기록해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의 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책에 기록되고 나면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삶과 행동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제일 먼저 여기에 보라 날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days are coming, days are com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들이 오고 있다. 이 표현은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마치 아이들이 이제 소풍날을 기다리고 또 생일이 다가오는 그 생일날을 기다린 것과 같은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또 아이를 가진 산모가 출산일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 날들은 어떤 날들인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기간, 그것이 아무리 길지라도 어려워도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낙심도 됩니다. 또 그 시간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회복의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날이 끝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도중에 그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그 기쁨이,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 회복의 날들이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말뿐 아니라 책에 기록하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견디며 확실히 이날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알았기에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도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 역시 우리가 인내로 또 그 고난의 기간을 소망 가운데에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삶과 행동을 통해 전해져야 할 나의 마음에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확실함에도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여 힘들어하는 내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네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고난의 때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위로의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들려주는 말이 위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속았구나 더 큰 좌절과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했습니다. 밖으로는 계속되는 싸움과 전쟁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러한 고통을 해산하는 이러한 고통을 여인의 그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고통이 여인들의 고통이 아니라 남자들, 전쟁을 치르는 싸우는 남자들의 고통인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한 이유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끝이 나고 그 고통은 잊어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냐 그 고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때, 고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우리의 범죄로 인한 죄의 결과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죄의 결과가 야기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린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회복의 정점이 나오죠. 회복의 정점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기 표현에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바로 그 너희의 다윗을 섬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윗은 죽었죠. 그러니 다윗 왕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구절을 풀어 쓴 갈대아 사본회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라는 이 부분을 그들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그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 이 모든 회복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거기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구원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결코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악과 실수로 말미암는 고난과 처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먼 곳에 있어도, 포로된 땅에 있어도, 고난과 처벌 중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너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허물과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훈계하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내 삶의 모든 불순물과 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공포의 사건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비록 잘못을 범해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진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징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알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도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주의 약속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풍으로 재해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야만 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이 크고 아픔이 크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이 일들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두시는 사건임을 알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도정하고 더러운 나의 심령을 주님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은혜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참으로 시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회복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들려주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그 말씀의 내용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깨달아 주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주의 말씀, 내 삶으로, 내 언어와 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